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6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어떤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요, 많은 과일과 야채들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과일을 사겠죠. 보기 좋은 야채를 사겠죠. 정말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서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무를 딱 썰었는데 바람 들었어. 그럼 기분이 나쁘죠. 아, 좋은 거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바람 들었으면. 과일을 샀어요. 감을 사왔는데 집에 갖고 와서 탁 먹었더니 아무 맛도 없어. 밋밋해. 과일 좀 달달해야 좋은데.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죠. 비싼 돈 주고 좋은 거 샀는데 맛이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겉과 속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겉은 좋았는데 속이 안 좋으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겉은 정말 좋았어요. 믿음도 좋았죠. 사랑도 있었죠. 그리고 인내를 가지며 살아갔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속을 꽉 잘 채웠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잘못된 종말론, 재림신앙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이 없다면은 이거는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엉망진창이면 겉은 좋은데 속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집안에서나 밖에서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를 갖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가 그런 잘못된 일상 영성이 깨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여기서 어떤 사람을 떠나라고 해요? 게으른 자를 떠나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게으름이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티칭이라고 나와요. 티칭은 가르침이에요.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가 티칭이 아니고요. 전통이라는 말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은 전통이라고 썼는데 영어 성경에는 티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무엇을 가르치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상의 영성이 깨져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라고 해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무질서하면 화평하지가 않아요. 질서가 있어야 화평해요. 우리가 질서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질서가 없었어요. 다 살릴 수 있었는데 무질서했다고. 무질서해서 사람들은 살릴 거란 기대를 가졌는데 생각지 않게 어떻게 해요? 다 침몰했잖아요. 무질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질서의 하나님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다니.
일하지 싫으면 먹지도 말라. 뭔가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상 영성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영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먹고 즐기고 가축도 잘 돌보고 같이 잘 있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뭐라고 했는지. 경작하고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작. 경작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농사를 짓는 일들을 수고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수고가 힘들어진 거고 어려워진 거지 그 수고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요?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한다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우리가 수고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술램푼처럼 비비면은 거인이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은 내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본주의는 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신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귀지도 말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신본주의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한 일상의 영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일상의 영성을 깨지지 않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평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말씀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 영성을 아버지 깨지지 않도록 또한 수고하고 또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되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일상의 영성이 있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수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질서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좋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바꿔주시며 모든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풀어줘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하나님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아버지 가난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방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살기 좋은 희망의 아버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땅이 더욱 희망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와 안심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풀어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으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슬슬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